이 시간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장인데 여기서 내용은 이래요. 신앙의 본질에 이제 목표를 뒀는데 여러분과 내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말로 내가 깨달은 걸로 한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고린도전서 이 말이 뭔 얘기냐면 내가 깨달은 말로 설교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내 말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서 입으로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있질 않아요. 복음하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에 와 있지 않으니까 행동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잖아요. 세례받는 것은 참 그 내용은요. 세례에 대해서 세례라는 건 죽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세례라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받고 물 위에서 성경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간 것은 장사제를 받은 거예요. 이거 버리 구약의 무교절이라고. 무교절. 유월절은 예수님 죽는 거이고 무교절 3일간은 이게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라.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복음에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 세례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이 죽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담당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정말로 흠이 없어요. 다 지켰어요. 십계명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치니까 어때요? 십계명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이웃 것을 탐내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우리는 세상법은 이웃 것을 도적질해 와야 감옥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잘해요. 지식적으로는 착하래요. 마음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적질, 탐내는 건 도적질로 간주해요. 남녀간에 이웃 남자나 이웃 여자를 음욕을 품었다면 마음속에 품었다면 간음으로 끝내요. 여러분 간음을 해야 직접 영창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로 그대로 하나님 적용을 시켜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아무나 거꾸로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한 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비치니까 거꾸로진 거예요. 가슴으로 알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 떨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내가 선한 행위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꾸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화시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은혜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뭐라고 그래요?
내 자랑이 사라져요. 자랑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를 지켰고 선한 행위를 했고 갈수록 자랑이 사라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볼 때요, 정말 속도 아주 그냥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자랑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가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이 마음인데, 마음이 중에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머리로 1만 마디 가르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겠구나. 깨달은 마음으로.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말로만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마음이 없고 머리로는 알아요. 이용가치가 없으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항상 우리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누구를 만나든 전화하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아내라면 내 아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남편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나 자신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 자신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삶 속에서 교회 생활하든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부모를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여러분 형제도 그러잖아요. 잘 사는 형제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못 사는, 해줘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못 산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부모가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 시간은 내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항상 중요하겠죠. 예수님이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니까 본문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째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사건이 나는 하나인 줄 알았을 때 두 개였어요. 요한복음 2장 13에서 17절에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 초기요.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둘러본 거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또 성전을 가서 뒤엎었어요. 왜 엎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령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왜냐? 거기 가면 이게 소 파는, 소도 팔고 뭐 양도 팔고 돈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네? 소도 끌고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와서 거기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밖에 거기서 돈을 환전하는 거예요. 노마 돈이라면 거기서 돈도 환전하고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하면서 또 이득을 딱 챙겨. 그리고 양을 가령 100원 갖다 하면 200원 받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야. 이득을 챙기는 거야. 비둘기도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가난 형편이 없으니까. 비둘기도 100원이라면 200원에 판 거야. 돈을 챙기는 거야. 누구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돈을 노린 거야, 목적이. 환전해서 돈 벌죠. 염소 팔아서 양 팔아서 돈 벌죠. 소 팔아서 돈 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란 거야, 이게. 그러면서 앉은 의자를 갖다 놓고 막 상을 둘러엎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정화한 것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한 3일 전에 일어난 거고, 요한복음 2장에는 13, 17절로 이것은 예수님 초기 사역이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초기예요, 예수님 사역.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돈을 쏟고 상을 푸시고 비둘기 피하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서론을 얘기했잖아요. 어째서 비둘기 팔고 돈을 환전시키는가. 그들이 성전 지도자들하고 짜고 돈 버는 거야 이게. 예배로 온 사람들의 돈. 뭐죠? 돈이에요 돈.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 음녀란 건 뭐예요? 창녀지 대하고 돈 번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돈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교회에서 쉬지 말고 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지금 뭘 허락하시려고 이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 본이잖아요. 나의 원대로만 없이가 아버지 원대로 없어. 기도는요 항상 내 육신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기도가 본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 육신으로는 정말 싫은 거야. 십자가 끔찍한 거야. 그러나 뭐예요? 기도를 땀방울에 핏방울에 기도하는 거야. 나의 원대로만 없이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이게 담대하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온 거죠. 야곱의 어때 기도가 야복강에서 기도를 열고 야곱의 어때 한도 뼈를 쳐버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걸 쳐버려. 육신의 생각을 사장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그러는 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요. 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이 대화를 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이제 딱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뜻이 이렇구나. 아버지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뜻은 이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이것은 너나 누구다 저도 남다를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직이 맞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저도 똑같은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의 성전은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와 합한 한 영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셔요.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요. 이 성전. 신약이 왔을 성전 삼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고 계셔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령 예루살렘 그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류를 구원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원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 자는 못 가요. 예수님이 울며 통곡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뤄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루시고 부활하신 거.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로 앉은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는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때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성령께서는 어때요? 모든 은사가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말로만 예수님을 오고 예수님 오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건 가짜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어때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 오직 아버지 뜻을 행했고, 성령이 오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요.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그걸 말하지 않고는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요, 우리는 성전 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예수님께 주님의 보혈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오늘 우리는 성전 삼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와서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3일 전에 가면 또 그 모양이야. 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물이 껴요.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가늠하면 되겠어요? 이 성전이 가늠하면 되겠냐고. 가늠 말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그러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여 막 새벽에 뭐 물 떠놨고 정한수 떠놨고 정성을 들여 바치고, 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문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녀요. 내가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 나는 솔직히 옆에 아줌마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올바로 기도하는 것인가? 가서 내 자식 집도 적으니까 집 큰 거 주십시오. 내 자식 이렇게 주십시오. 그거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 봐봐요.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뭐 궁계 줄 것 같아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거죠. 뭐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해서 내 어떤 뭐 육신의 영역, 안목의 이생의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 내 몸이. 날마다 이걸 정화를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걸 허락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행편에 자조감을 배웠다. 끊임없이 뭐 너무 이렇더라 비교평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불순종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구나. 남편도 부부간에도 어때요? 남자는 어때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여자는 말하자면 성도로 이렇게 신앙을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어때요? 여자를 위해서 힘이 그만큼 보호를 해야 되고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유에 관계없이. 예수님 이 사람은 쓸만한 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 게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아내에 관계없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내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에게 이게 부족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인간적으로 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모든 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 지금도요 교회를 성전하면 참 아유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성전은 우리예요. 하나님 그 안은 성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지닌 연약한 인간에게 성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염되게 쉬어요. 우리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 보노보이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 오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 교회가 힘들다. 아 하나님 음성이 이러구나. 사랑이란 것은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어떤 가난한 자가 왔어. 근데 더욱게 하라 따숩게 해라 편안히 가라. 그게 뭐라고 해요?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란 거예요. 말로는 잘해요. 말로 막 서로 사랑하라 뭐 어쩌고 어쩌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부뚜막이 속으로 넣어야 짜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가짜예요. 짝퉁.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어 순종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겠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씀 설교를 하면 아, 그 와부딪히면 그거 해라는 거죠. 믿어 순종케 하나님.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머리로 얼마나 설교도 잘합니까? 얼마나 뭐 말로 잘합니까? 절절절절절절 말 잘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행동이에요. 할머니지만은 이제 우리 아파트에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드시고 좋아요. 근데 통로에다 자전거를 2대 3대를 놓은 거야. 사람도 못 다니게.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것이냐. 주일날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가족끼리 막 찬다. 경비실에 연락하고 당연히 치우라고. 이때까지 우리 들어가기 전에 그랬지만 만약 또 그러면 또 갖다 놔요. 바로 경비실 연락하고 바로 와서 경비실에서 와서 그냥 바로 따로 방송 나오고. 통로에다 놓으면 화재 시에 또 사람들 방해하게 왜 거기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뭔가 더 이렇게 유익을 봐야 되지. 우리 성전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빛 자체예요. 이 성령이 내주면 이 빛 자체예요.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이렇게 다니고 참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가서 오늘 또 주십시오. 내가 이런 필요하면 주십시오. 그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인이에요. 종이 우린 종이에요.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유다는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 영생을 누린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만나는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지금 육신의 양식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하늘에서 만나라는 거죠.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란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걸 믿으란 거예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만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그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보죠. 300데나리면 노동자 300일 품삯이니까 약 30만 원 돼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붙으니까 막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이걸 말이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줄 것이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 유다는 도적질이라. 유다는 교회 회개했어요. 그걸 가지고 도적질한 거죠. 그게 목적이 돈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유다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내 목적을 챙기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돈을 챙기게 한 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 관심 없어. 그건 죽어봐야 알아.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500명의 기적을 베풀고 막 수만 명들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떡을 본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 거 먹고 죽을 걸 가지고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열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너희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떡을 보고 와요.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자식도 뭐 공부 잘한다더라. 뭐 출세했다더라. 성공했네. 영생 관심이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영생이에요. 이 땅 잠깐입니다. 천년왕국에 곧 한다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여러분 종말의 때요 지금. 왜 종말 때인 줄 아십니까? 일단 유다부터 해보요. 유다는 영원한 영생을 갖다가 목적이 돈이었어요. 예수님 피와 살을요 이걸 먹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은삼시에 팔아버린 거예요. 돈. 은삼시에 파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피와 살을 은삼시에 팔았고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이, 우리 교회가 미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어때요? 많은 미랄을 열린 거죠. 그 미랄을 또 심으면 막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순종한 거 사랑의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미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저의 사역도 뭐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여러분 자녀가 나왔으면 길러줘야 하잖아요. 사랑 구실하려면. 어린애로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린애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먹는데 변화도 없고 사랑의 사람 되지 않고 역시 이기주의고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솔직한 얘기로 태어나지도 않는 것으로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댑니다.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해요. 예수 믿고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복받았다고 에사처럼.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뱃속에서 택함받았고 에사는 버림받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사는 얼마나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잘 먹고 잘 삽니까? 보디가드가 400몇 명이 되고 고난도 없어요. 잘 됩니다. 성격도 호탕해요. 사람 좋은 걸로 보면 에사가 하나님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성격도 아주 사기꾼 같이 태어나서 형 발목 때려잡고 아주 잔머리 때려 굴려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아주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영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다 기도를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죽을 때 딱 이렇게 침상에서 딱 기도해주고 제가 요즘은요 오늘 예수님 오실 지금 정말 아닌가 임박해 있어요.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하는 마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임종이 올 때 후회하지 말자. 껄껄하지 말자. 오늘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현재 오늘은 오늘이요. 내일은 와봐야 알아요. 내일 와봐야 알아. 현재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목사로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보면요, 하루는 막 잘 들어요. 아유, 그랬구나. 그래, 그 이튿날은 이제 아침 샤워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오늘은 또 잘 들어겠죠.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 다리도 이래 되고 몸도 이상하고 이거 뭐 감동도 안 오고. 하나님 날마다 좀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렇게 오늘은 또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러고 그래 막 어거지를 써. 그러다가 또 은혜가 와야 막 쏙 들어오고 막. 설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들으면요 좋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는 저것도 설교라고 했는가 듣기도 싫고 막 귀가 꺼버리라고. 은혜가 있을 때는 야 설교 잘했네, 야 멋지다 그러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아이 저것도 설교라고 했냐 저거는. 아이고 듣기도 싫고 얼굴도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영생을 누리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설교를 해야죠.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말씀이 주한 그 언약적인 천년설이 있어요. 그건 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입각해서 내가 카페에 시안으로 했다고 올려놨는데 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영생이에요. 이 땅의 것은요, 놀라운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정말 그 창세기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었는가 굉장히.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요, 이 땅이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붙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땅이 네게 가시던 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채소입니다. 여러분요, 땅이요, 뭐 해놓으면 가시 엉겅퀴 나오죠.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쌓아놓으면 쌓을수록 더 부작용 납니다. 아십니까? 재벌들 행복한 것 같아요. 쌈박치는 거 못 봤습니까? 부모도 빨리 죽고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 모릅니까? 치매 걸렸다고 그러고 재산 싸움은 몰랐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은 쌓아놓으면 쌓을수록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병의 기적의 그 떡을 보고 막 몰려온 것처럼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떡을 보고 왔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도 없죠. 쫓아버리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정말 마지막 때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러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닭이 말하자면 알을 품는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혼돈할 때 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의인화시킨다면 어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있잖아요. 너무나 타락이 되어 있는 거야. 성적인 문란 막 너무 타락. 하나님이 멸을 나오잖아요. 노아의 8가족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 사람들 얼마나 비웃음거려. 비도 안 오는 무슨 배냐. 아니 무슨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냐. 뭔 천국이냐 이렇게 말짱하고 이거 뭐 이런데 노아 방때 그랬어요. 아니 그때는 비도 안 올 때요. 방주를 120년 만드는 미친 사람 낄낄거리고 난리였어요. 복음을 전해야 누가 듣습니까? 노아의 8가족만 이제 하나님께 너 들어가라. 짐승들을 오래 갖고는 이제 짐승들을 하나님 명예가 짐승 들어갑니다. 딱 문 닫았어요. 닫고 나서 일주일간 비 안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웃긴다. 비 온다고 뭐 노아에 뭐 홍수가 난다고 할 때 야 저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낄낄거리겠어요. 7일 있으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쏟아져 갖고 완전히 그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문 좀 열어달라. 막 얼마나 커졌겠어요.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또 높은 데서 여기도 다 됐네. 야 이거 농담이 아니네.
노아의 왕조는 떴습니다. 아라랏산 거기서 3.3m까지 물이 차고 완전히 40일간 그대로 있어 싹 죽여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았습니다. 나는 중동 지역에 있어요. 산에서 그 소라 화석들 물이 막 흘러가지고 물결들 그 소금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노아의 왕조 팔자 그대로요. 그대로.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 원래 노아 때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고 장가하고 집 짓고 얼마나 집 많이 짓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시집 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소돔 고모라 때 봐봐요. 극도로 타락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걸 멸한 거예요. 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기도를 해서 롯의 가족을 이제 딱 롯의 가족을 천사가 와서 야 너 이 소돔 고모라 피해란 거죠. 왜냐하면 극도로 타락되어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 오실 때는 극도로 타락할 때예요. 극도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뭐라고 한 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 고모라 멸한 당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안에는 그것도 세상 그 뭔지 않고 뒤돌아보다 소금구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뒤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역사서요. 여러분 성경은 히스토리요. 역사의 역사. 알려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때는요. 극도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이제 6천년이 돼야잖아요. 지금 6천년이 넘었잖아요. 6천년. 여러분 일주일은 어때요? 6일간 이루고 하루 쉬어란 거예요. 이거 안식일이에요.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또 7년간 6년간 이루고 7년째 쉬어라고 그러잖아요. 논밭도 쉬어라. 사람도 쉬어라. 이것이 바로 예표예요. 예표. 여러분 베드로 후서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보고 그 요한계시록을 써놓은 겁니다. 본 것을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진짜 올라간 거예요. 가서 본 거예요. 직접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베드로가 뭐래? 하루가 1000년 갖고 그래. 이제 6천년이야 지금. 이제 1000년은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 신부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참 나도 궁금했습니다. 야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실 때요? 그들은 육체 옷을 육체의 부활이 돼요. 지금 우리 영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인데 육체가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산채로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변화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영원한 땅, 영원한 세계로 가요. 영의 세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우주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 세계로 우리는 다시 가는 거죠. 보이는 건 이 세상이에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처럼 은삼시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우리 성전, 우리는 이 성전을 날마다 정화하게 해요. 성전을 정화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떡을 보고 믿느냐? 뭐 달라. 뭐 그러면 야 복 받았네요. 축복을 받았네요. 참 환장할 일이야 이게. 뭐 축복을 받았. 그럼 예세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세 잘 나가잖아요. 성격도 좋고 보디가드가 400명이야. 잘 나가. 예세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러면 복을 받았고 나사로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나사로는 천국가 있고 부자는 어때요?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인데 육신의 종류, 육신이 원하는 거, 잘 먹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안목의 영역, 남목의 야 내가 이런 빌딩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생의 자랑, 야 봐라 내 이거 하는 거 봐라, 야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얼마나 잘하는,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뭐 명예가 있고 저는 안 부럽습니다. 정말입니다. 뭐 총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뭐 큰 게 정말 안 부럽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만 정말 안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굶은 건 아닙니다.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이 세상 걸 좋아해요. 그렇게 유다하고 똑같아요. 유다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역으로 말하잖아요. 여기서 유다를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그 뒤였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요. 완전히 회개한 거죠. 그 전에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았어. 그러나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거꾸로 죽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정말 내가 양심을 걸고하는데요 나는 정말 내 속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누구한테 피해를 정말 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항상 그 생각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그럽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돈 없어요. 돈도 없고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나가라면 나 나간다고. 신발 같은 거 있으면 그 좋은 남자한테 주라고. 난 전혀 아무것도 말 없이 나는 하나님 베긴 게 난 나간다고. 뭐 미련도 없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정말 내 양심 걸 그랬습니다. 이런 거 다 그래요. 솔직히 내 양심을 그래요. 내가 나를 의를 세운 거야 알아요. 누구를 봐나 내가 무슨 도움을 줄까 이제 누구를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저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편안히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주 충격받은 것은 유다의 예수님 피와 살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전이 이 내 몸이 성전이 성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 아버지가 부활시켰죠. 반드시 부활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돼요. 반드시 이거요 머리로 마는 걸 가슴으로. 그리고 요즘 항상 그런 기도로 항상 그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은 거예요. 시간을 가졌다. 정말 머리로 하는 걸 가슴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목사로서 내가 받은 것을 내게 주노니 이 설교를 해야죠. 머리로 아는 것만 뭐 사탕 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 성전은 이것은 오염이 돼요. 예수님 초창기에 성전을 정화했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또 아주 정화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오늘 또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라겠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자녀도 불순종한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내가 은혜를 주면 된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아직도 네가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완전히 비워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비우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술장관에게 부탁하죠. 술장관을 바로왕한테 가면 다 좀 얘기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몽차사요. 가면 죽고 없어요. 여러분 하몽차사는 이성계한테 가면 죽고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몽차사라고. 요셉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아버지 효도를 하고 아무리 보디발 집에서 충성을 했고 뭐 감옥에서 열심히 했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에게 은혜를 준다. 요셉이 그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일 그만하고 목회 사역만 전점으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을 일 끔찍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했든지 약해 있든지 보통 십자가에 매달아오면 이틀 3일도 간다는데 예수님이 6시 만에 죽으셨어요. 그만큼 몸이 약했던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야. 그걸 이루어야 돼. 자신의 오신 목적이 그거야.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벗어날 수 없습니까? 땀방울 피방울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말하자면 못 박혔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원자를 올라가시냐.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때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 속에서 환경과 이런 과정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쫓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육신은 환장한 거죠. 발작을 해요. 나 발작 잘했잖아요. 육신의 생각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영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마음이 다 바뀐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 훈련을 많이 해서 상당히 좀 사람이 됐지 않는가. 근데 철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죠.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 삶을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와봐야 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안 오면요 실제로 가슴에 오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그 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그럼 신나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죽는 거요. 이거 죽어야 더 좋은 거야. 이거 벗어버린 거야. 사도 바울은 이걸 죽는 걸 원해요. 이거 죽어야 신령함을 입으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은혜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우리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